힘들어. 아직 이 산은 왜 이렇게 더워? 아직도 멀었나? 안녕하세요. 여름인데 옷을 엄청 많이 껴입으셨네요. 이 산행을 하려면 옷을 든든하게 입어야 돼. 이 산이 얼마나 높을지도 모르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은 기운이 뚝 떨어진다고. 설마 이러고 등산으로 온 거야?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것만 가져왔는데. 큰일 난 사람이네. 이 산이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추운데 이러고 가면 얼어 죽어. 이 산에선 이 옷이 생명이야, 생명. 내가 어때? 이거 내가 등산 꽃나무 같아서 하나. 괜찮아요. 입으세요. 괜찮아요. 그래? 위에 올라가면 많이 추우려나? 춥지, 어떡하지? 뭐야? 저기 나무에 저거 옷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행거 아니고 온나무야, 온나무. 맞는 거 같은데? 옷. 어머, 여기 겨울옷도 잔뜩 있는데요? 그러네. 어떻게 하나 드릴까요? 아니, 난 옷이 많아서. 이거 없네. 이거는 하나 챙겨야겠다. 이 산은 옷에서 나무가 나네. 나무에서 옷이 나네. 이상하네. 여기 신상이 많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콜릿 좀 드실래요? 저는 초콜릿 괜찮아요. 에이, 힘들면 당 떨어져서 안 돼요. 하나만 드셔요. 그럼 저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아니, 근데 등산에 무슨 음식을 이렇게 2박 3일 여행처럼 챙겨오셨어요? 제가 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산행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산에서는 음식이 생명이라고요, 생명. 헉, 설마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 산에 진짜 맛있는 열매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에이, 그런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독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제가 좀 드릴게요. 좀 받아가셔요. 전 진짜 괜찮은데. 위에 올라가면 배가 많이 고프려나? 어떡하지? 갑자기 오박인가? 아니, 이거 햇반인데요? 에? 이게 말이 되나? 햇반이 비로 내리다니. 얘 몇 개 챙겨야겠다. 참 이상한 산이네. 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런 산행에 그런 큰 지도를 들고 다니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또 산이 얼마나 험한지도 모르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지도는 필수지요. 이런 산에서 이 지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산의 길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근데 잘못되면 뭐 어때요? 풍경이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오면 되죠. 큰일 날 소리. 그러다 날 어두워져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그런가? 이 산의 길이 좀 복잡하긴 하죠. 봐요. 이제 여기 두 갈래 길도 나왔잖아요. 맞네. 어디로 가야 되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산행 필수템인 돋보기를 챙겨왔습니다. 네. 자, 이걸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아직도 멀었나요? 자, 그럼 금방 찾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뭐야? 저 나무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아요? 무슨 나무가 소리가 나요? 분명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이겠죠. 왼쪽! 맞죠?
나무가 왼쪽으로 가려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나는 굳이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무슨 나무가 말을 해? 이상한 산이네 진짜. 아우, 안녕하지 못해 보이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등산을 오시는데 물을 이만큼이나 가져오신 거예요? 이 산행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물은 당연히 든든하게 챙겨와야죠. 아니, 아무리 물이 많아지셔도 그렇지. 산행에 이 물통은 좀. 그래도 이 산에 올라가려면 산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땀도 지금 보이시죠? 땀도 엄청나고 다 물로 수분을 충전해야 됩니다. 설마 물 아예 안 갖고 왔어요? 저는 이 물병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듣기에 이 산에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 샘물들이 엄청 많대요. 네, 뭐 저도 듣긴 했어요. 아니 근데 샘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니 만약에 샘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샘을 못 찾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높고 깊은 산행에 샘이 어디 나이스 하고 기다린답니까? 그런가? 위에 가서 산에 샘물들을 못 찾으려나? 어떡하지? 샘물이 바로 있는데요? 와, 대박. 대박 사건. 진짜 달고 진짜 시원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글쎄요, 저도 여기 물 많아요. 참. 그럼 정수랑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산에 있는 물은 약수라고 하잖아요. 저 믿고 한 번만 드셔보세요. 딱 한 번만. 그러면 제가 못 이기는 척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달죠? 시원하죠? 에이, 물이 다 거기죠. 아니 뭐 그건 그렇고 위에 또 저 샘이 없으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물통 빌려드릴 테니까 저 물이라도 좀 떠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듣기에 정상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샘물들이 많대요. 정상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저희 빨리 출발해요. 그래요? 어우, 되게 무겁네.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저 물 조금만 마시고 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조금만 더 먹을게요. 네. 아니, 괜찮으세요? 제가 원래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렇지. 가시죠. 네. 천천히 드세요. 네. 물 조금만 더 먹을게요. 예. 물 한 번 시원하다. 가시죠. 네. 어떡해. 괜찮으세요? 괜찮지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정상까지 절대 못 간다니까요. 빨리 필요한 만큼만 챙기고 다 버리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버려요? 사람이 에너지를 쓰면 수분을 사용해요. 그 수분을 충전하려면 바로 이 물이 필요하다고요. 이 물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생명수가 아니라 발에 있는 족쇄 같은데요. 뭐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나무가 얼마나 푸르게 예쁘고 새소리들은 얼마나 좋았는데 그거 기억이나 하시냐고요. 제가 봤을 땐 이 생명수라는 걸 이고 지고 올라오느라 고생만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산행에 무슨 의미가 있죠? 정상이 있잖아요, 정상. 거기 가서 보면 되죠. 정상에만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될 거라고요.
아니, 그니까 이거 지고는 정상까지 절대 못 간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야,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먼저 가세요. 저도 이제 정상까지 가려면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산에 반드시 샘물이 더 있을 거예요. 이 산에 샘이 있단 걸 믿으세요. 그럼 전 가볼게요. 네, 가세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다는 말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피부가 피부 짱! 저이 사람 놀리나, 이씨. 그나저나 이제 다리에 힘이 다 풀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대로 해가 치면, 그대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 샘이 있대잖아. 아까 그 샘물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냥 놓고 갈까? 아니야. 근데 샘물이 없으면 어떡해. 샘물이 없으면 난 탈진하고 그럼 난 조난당할 테고 그러면 나 혼자 남겨줘. 너무 무서워. 빨리 뭐 라면이다. 이것도 챙겨. 왜 이렇게 무거워? 이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제 어떡하지? 힘들어. 이 산은 너무 더워. 배불러 죽겠네. 가파른 산길 결코 쉽지 않아. 정상에 올라바라 보리 그 아름다운 환경에 지지 않는
우리 한여름밤의 꿈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어른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시간과 열정과 영혼과 믿음을 갈아서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고맙고 또 자랑스럽고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한없이 축복하시고 그 앞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공예배를 드릴 때 청바지에 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설교하는 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우리 청년회장이 올라와서 티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이 이 티를 입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입고 다녔으니까 청년의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청년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길게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인생에 걸림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없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 때문에 건강 문제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낙심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것을 나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요. 혹은 죄나 죄책감과 같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은 있지 않는지요. 오늘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든지 가로막고 있는,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전개되는 이 요셉의 여정 가운데 요셉이 한 번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캐내면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비전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나한테 절하고 형들의 별들이 다 내 별을 향해서 절하는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정작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 확신이 안 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서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내가 그것을 못 믿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과 결부시켜야 돼요. 믹스시켜야 돼요. 커넥트 시켜야 돼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공을 내 글러브로 그걸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알려준다. 왜냐하면 친구는 아버지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걸 친구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은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읽혀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 성령께서 어떤 말씀들이 특별히 나에게,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가 된다는 것은, 은혜가 뭐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연결시키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믿어졌을 때 요셉의 삶의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이 다 절하잖아요. 아버지까지 와서 처음에 모르고 다 절을 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데 뭐 좋은 말씀 들을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 꿈이 현상돼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잖아요.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것을 통해서 요셉은 앞으로 자기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한 믿음은 요셉에게 닥친 힘든 역경을 견디는 에너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소망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처럼 틀고 앉아있는 것처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또아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상수가 된 이 문제를 의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우리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내게 상처가 되는 것도 있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있고 내가 싫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있고, 예기치 않는 또 어려움들이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상수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버벅버벅거리면서 우리 인생을 다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문제든지 다 삼키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요,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것에 우쭐했어요. 그래, 나는 형들보다 뛰어나,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자신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우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깨달은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도구로 형들을 사용한 거지.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팔았다고 그래서 한탄하지 말라고.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날 이리로 보내신 거라고. 나를 애굽에 이렇게 주로 삼고 통치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7년 대가뭄으로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꿈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축복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을 때는 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나에게 복이 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진단되었을 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게도 없고 질량도 없는 낙심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내 마음에 쇳덩어리가 든 것처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주는 실망의 순간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거기에 짓눌려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에 짓눌려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어려움, 낙심, 불안, 고난, 환란이 있어도 거기에 눌려 있어서는 안 돼요.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던 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기도 했지만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안쓰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은 다, 내 자식은 다 똑같죠. 특별히 안쓰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의 생모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쓰럽잖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야곱이 숨기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요셉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란 듯이 더 잘해줬던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잘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았잖아요. 미움을 받았잖아요. 또 자기의 생모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마음에 구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게 되면 마음에 구김이 없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철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요셉에게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을 자꾸 잘 몰랐어요. 왜 내 삶이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지?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것을 요셉이 알지는 못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산 가는데 오늘 연극 가는데 어떤 산을 올라가든 뭐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도 야, 저놈은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인정이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잘 되는데 잘 된 것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된 것 때문에 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형통한 건 어떤 게 형통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렇게 마음에 구김이 없었던 것도 그의 삶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생모를 일찍이 여의고 형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질투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느끼면서 난생 처음 가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거꾸로 내가 범했다고 하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린 것도 요셉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구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의 메시지 3개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읽거나 들려지게 되면 내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그랬죠. 주님 안에 있으면 복 받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 어떤 걸 보시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이 축복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물질 많이 받고 뭐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다 근심이 섞여 있고 결국에는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이 자신만을 위해 쓰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복의 전달자가 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이 덕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나의 삶 가운데 붙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